오늘 말씀 우리가 마지막 봉독한 부분이 여호와를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아멘, 아멘 두 번 강조했는데요. 아멘은 진실로 그리 될지어다. 내가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적 신앙이죠. 오늘도 아멘, 아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시편 89편 전체 주제는 하나님의 약속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과 성도 간에 맺은 약속. 그 약속은 이제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성실하심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정하시고 그 약속을 한 번도 어긴 적이 없으시고 성실하신 하나님이세요. 이 땅에 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한때 종교 비교학을 공부하면서 우리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와 다른 종교의 차이점과 또 공통점이 뭐가 있을까를 심도 있게 이제 좀 살펴보고 또 연구한 적이 있는데요. 이 약속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우리 기독교와 다른 종교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우선 다른 종교 중에 불교의 종교의 특징을 보면 그 약속은 사람과 약속이죠. 불교는 사람과 약속입니다. 뭐 대장경, 화엄경 이런 여러 불교의 행정들이 있지만 그거 다 사람이 작성한 거잖아요. 그래서 정확하게 말하면 불교의 그 종교는 약속이기보다는 깨달음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미 불교의 나름대로 구도자들이 어떤 기록한 것들을 본인들이 깨달은 것을 그 이제 불자들이 따르면서 그걸 경전을 보면서 같이 깨닫는 거죠.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은 우상의 신들과 약속한 거죠. 그 귀신의 영들과 또 우상의 신들과 약속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따라서 하십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입니다. 이런 점에 있어서 기독교는 위대한 종교입니다. 세상에 하나님과 약속한 종교는 기독교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약속이 위대하고 복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약속의 증거를 두 가지 주셨는데 첫 번째는 말씀이고 두 번째는 거룩한 성령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성령 안에서 늘 교통하시고 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드시고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번 말씀에 하나님이 우리 사람과의 약속을 정하셨는데 근데 하나님은 한 번도 파기한 적은 없으세요. 근데 이 사람이 이렇게 자꾸 그 약속을 파기하죠. 그럴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때를 따라 회초리와 매를 가지고 오리를 이렇게 톡톡 치시거나 또 이렇게 하시는데 그럴 때 지혜로운 성도는 빨리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은 용서하시고 원래 원복의 약속을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고 유지하게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죠. 자,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 사랑의 약속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인간은 또 약속을 또 어기죠. 호세아서 6장 7절에 보시면 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합독해 보실래요?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하나님과 언약을 어겼죠. 그런데 인류는 아담처럼 계속해서 그 약속을 어기고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아담의 후손들의 그 약속을 파기할 때도 하나님은 또 적당한 징계로 깨닫게 하시고 또 우리가 돌아올 때 하나님은 또 회복의 기회를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자, 시인은 시편 89편에 그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 언약의 대표적인 케이스를 이제 다윗을 그 한 예로 제시를 합니다. 오늘 49절 말씀 보시면 합독합니다. 주여 주의 성실하심으로 다윗에게 맹세하신 그 전에 인자하심이 어디 있나이까. 즉 다윗이 하나님의 약속을 파기했을 때 그 바세바 사건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좀 징계를 하셨지만
다윗을 회개하고 돌아왔고 하나님은 다시 모든 것을 다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이 사건을 시인은 이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멀리 떠나고 그 약속을 파괴했지만 하나님이여 다윗에게 하신 그 성실한 약속처럼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올 때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 주셔서 그 약속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자, 시인의 중보기도는 이제 46절에 보시면 이렇게 이어집니다. 합독합니다. 여호와여 언제까지니까 스스로 영원히 숨기시리이까 주의 노가 언제까지 불붙듯 하시겠나이까. 여기에 주의 노라고 그랬습니다. 이 주의 노는 하나님 약속을 어기고 파기하고 멀리 떠난 인간의 배신에 대한 하나님이 노하시는데 하나님이여 이제 그 노를 거두시고 이제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긍휼의 은총을 구하는 그런 기도죠. 자, 그러면서 47절에 보시면 시인은 그 인생에 대해서 다음 세 가지를 그렇게 논하고 있는데요. 인생은 참으로 어떤 것이냐. 그래서 47절 보십시다. 나의 때가 얼마나 뭐한지 짧은지 기억하소서. 시인은 1인칭을 사용함으로 모든 사람들의 대표하는 그런 속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생은 짧다. 인생은 참으로 짧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연세가 좀 많이 드신 분도 계시고 또 이제 어느 정도 드신 분도 계시고 또 다소 젊은 분도 계신데 인생이 좀 연세가 드실수록 인생은 참 빠르다. 그거를 공감을 넘어서 절감하지 않으신가요? 인생은 참 짧다. 오늘 시인은 인생은 참 짧다라고 고백합니다. 사실 사람인 연수가 7, 80 그 언저리에 살고 또 어떻게 하든 뭐 100세까지 산다고 할지라도 천년의 세월에 비하면 짧은 거죠. 또 억년의 세월에 비하면 짧은 거고요. 근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세계에 비하면 인생은 참으로 짧은 것입니다. 자, 두 번째 구름지를 보시면 인생은 참으로 허무하다. 주께서 모든 사람을 어찌 그리 뭐하게 창조하셨는지요? 허무하다. 인생은 참으로 허무함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짧은 인생 중에도 가치가 있고 허무한 인생 중에도 그게 보람이 있는 영광이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거룩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것. 짧은 육신의 여정 가운데 영혼을 붙들 수 있다고 하는 점에 대해서 인생은 참으로 가치가 있고 짧고 허무한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복을 숨겨 놓으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 누구나 다 이 나그네 같은 짧은 허무한 인생을 살아가면서 반드시 진리를 만나야 되고 진리를 찾아야 되고 그 진리를 내 것으로 사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6절에 보시면 시인의 중보 기도에 이제 48절에 보면 계속 이어집니다. 합독합니다. 누가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자기 영혼을 서울에서 권세에서 건지리까. 여기에 인생에 대해서 이제 세 가지 진리를 이야기합니다. 누가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다 죽는다는 것이죠. 모든 사람은 아무리 나름대로 우리가 뭐 장수했다고 하고 또 이렇게 호상이라고 이야기하고 아무리 권세를 누린다고 할지라도 결국은 모든 사람은 다 죽음을 직면하게 되어 있는 것이 뭐다? 인생이다. 그리고 이제 죽음 후에 끝이 나는 게 아니라 후렴지를 보시면 스월의 권세에서 건지리까. 이 스월은 지옥을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인생은 참으로 짧고 허무하고 그리고 죽음이 기다리고 있음을 그렇게 알려주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믿음으로 가치 있게 사명 감당하며 성령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최고의 복이고 가치 있는 일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짧은 인생 언젠가는 끝이 나면 죽음은 끝이 아니라 육신의 자아와 영적인 자아가 분리가 되는 그 과정이다. 우리는 천국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연의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요. 그거는 육신의 자아는 흙으로 돌아가고 영적인 자아는 하나님께로 가는 그 과정임을,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가서 우리가 그동안 믿음으로 살았던 모든 것을 평가하시고 정확하게 이제 판단하실 분은, 재판하실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무엇으로 재판하느냐? 하나님 우리들에게 주신 약속을 가지고 재판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은 약속, 그리고 그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실 때에 하나님 그 약속의 기준에 따라 이제 우리를 재판하셔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토록 영생의 복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의 약속을 굳세게 붙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9절 이제 시인은 다시 한번 주의 성실하신 그 약속, 다윗과 맺으신 그 약속을 다시 한번 소환하면서 하나님께 이제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합독합니다. 주여 주의 성실하심으로 다윗에게 맹세하신 그 전에 인자하심이 어디 있나이까. 자, 그리고 50절부터 이제 51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약속을 파괴하고 떠났을 때 이제 저들이 주변의 여러 사람들, 여러 민족들에게 무시를 당하고 비방을 당하고 창피 쓰는 일들을 경험함을 역사적인 사건을 통해서 그렇게 강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멀리 떨어질수록 사람들한테 비방당하고 무시당하는 것,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갈수록 주변 사람들에게 존귀함을 받고 그렇게 칭찬을 받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약속을 지키시고 믿음으로 사시고 사명 잘 감당하시면 하나님 주변 사람들에게 존귀하게 받게 하시고 또 칭찬받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52절 나의 고백이 되기를 다 같이 한번 고백하시죠. 여호와를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아멘. 아멘. 예,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마음속에 늘 하나님을 찬양과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새벽 예배 드리는 것도 내 인생의 주인 되시고 하나님 앞에 모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고 하나님은 그런 성도를 귀하게 보시고 또 하나님이 이제 때를 따라 은혜 주시고 또 존귀하게 하시고 축복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미국의 유명한 오랄 로버츠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세요. 아주 훌륭하신 분입니다. 근데 이분의 이제 그 라이프 스토리를 보면 젊은 시절에 이제 하나님께 콜링을 받았어요. 예, 이제 하나님께서 콜링을 받았는데, 그런데 그 집안에서 반대를 했습니다. 애가 워낙 똑똑하다 보니까 그 부모님이 아직 믿음이 없었고 그냥 교회만 왔다리 갔다리 하는 분이고, 근데 그 이제 아버님이 볼 때 이 애가 너무 똑똑하니까 그래서 너는 닥터가 되라. 그래서 본인은 그때 하나님께 콜링 받아서 주의 길을 가고 싶은데, 근데 부모가 워낙 완강하게 그렇게 해서 이제 어쩔 수 없이 그래서 의사가 되었습니다. 근데 의사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부담이 있었는데요. 그렇다고 모든 사람이 다 주의 종이 될 필요는 없는 거죠. 하나님이 주의 종 될 사람은 하나님이 또 특별하게 부르시니까. 그런데 그가 이제 의사의 직을 하면서 늘 마음에 부담이 돼서 그 50대 중반쯤 돼서 어느 날 이제 부모님도 돌아가셨고, 그러니까 자기 인생을 잘 결정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닥터직을 내려놓고 그런 신학교 가서 공부하고 그래서 이제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주고 그리고 많은 영혼을 구했던 아주 훌륭하신 그 목사님이세요. 그래서 그가 한 말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과의 약속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과의 약속은 더 중요하다. 이 하나님과의 약속, 이 약속을 본인이 지키기 위해서 좀 늦기는 했지만 그래도 이제 그 약속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또 한평생 믿음의 길을 갔던 이제 오랄 로버츠 목사님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기도 중에 또 성령의 감동을 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또 묵상하실 때 그 약속을 하나님과 맺으시기를 바라고 또 그 약속을 귀히 여기시고 또 약속을 잘 순종해 나가시고 지키다 보면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의 약속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면서 오늘도 하나님과 위대한 약속, 그 약속을 붙드시고 믿음으로 복되게 살아가시는 한 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